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 저희가 이 엠벨리 성전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설교를 해야 할까 고민하는 중에 제 마음에 믿음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그러면 믿음에 관한 설교의 본문을 어디를 정할까? 신약 성경 중에 좀 묵상하는데 역시 몇 군데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말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 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바로 백부장이고, 또 한 사람은 마태복음 15장에서 만나는 가나안 여자, 소로보니게 여자에게 너의 믿음이 크도다 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 중에 어떤 본문을 택할까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마태복음 8장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 마태복음 8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백부장의 이 사건 이야기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명료하게, 그 외에도 많은 비밀을, 영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기 하인이 죽어가고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심각한 병이죠. 누가복음 7장에서는 동일한 본문을 싣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죽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아주 심각한 지경에 있는 그런 종이, 그런데 이 자신의 자식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그 하인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하인이 죽어가고 고통하고 있으니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고대에는 이 하인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종이 되는데, 첫째는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또는 팔려가는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전쟁에서 이제 붙들리면 이제 와서 포로가 되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이 노예라고 하는 존재는 일종의 재산의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예를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런데 이 노예가 이 병이 들면, 그래서 이제 상품성이 없으면 일찍 내다 팔기도 하고, 너무 중하여서 이 노예가 처리가 안 되면 그냥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그런데 이 병도 다른 병이 아니라 사지를 쓰지 못하는 그런 중풍병에 걸려 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할 정도니까 아주 심각한데, 노예, 하인,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백부장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장교 백부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음에 있어서 일 군단이 채 안 되는 병력을 주둔시켰다고 그래요. 보통 당시 일 군단이라고 하면은 기마병 700명을 포함해서 적게는 3,000명, 많게는 한 6,000에서 7,000명 정도를 주둔시켰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렇게 많은 병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부장이라고 하면은 100명 안팎의 군인을 휘하에 거느리고 있는 장교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오늘날 100명 정도 거느리면 중대장급 정도 되는 그런 장교인데, 오늘날의 중대장, 중이나 대위 정도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로마 군대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군대였고, 적은 군대를 가지고 넓은 영토를 통치하고 있었던, 그래서 이 군대 중심의 이 로마 제국의 군인들은 그들에 대한 예우도 대단했거니와 엄청난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로마 군인들이 또 얼마나 잔인한지, 더군다나 이런 백부장이라고 하면 전쟁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군인이 아니라 그 군대의 전쟁터 한 복판에서 휘하의 군인들과 함께
진두지휘하며 전쟁을 치르는 용사. 그러니까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군인인데, 오늘 이 군인은 어떤 일인지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이 종 노예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오늘 찾아와 가지고 좀 고쳐달라고 오늘 간청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는 것도 매우 성경을 이해하는데 중요한데, 누가복음에는 7장의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데, 좀 그 기록하는 관점과 내용이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과 좀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차이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하인을, 종을 고쳐달라고 직접 나오지 않고 장로들, 친구들을 보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도 큰 차이죠.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백부장이 직접 나와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라 장로들, 아주 친한 친구, 장로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예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 성경을 기록한 관점을 들여다보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 백부장이었을까요? 아니면 장로들이었을까요? 당연히 장로들인 거죠. 성서해석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당연히 장로들이 찾아온 것이고 백부장이 직접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런데 왜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히브리적 사고, 히브리적 관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동일하다고 하는 관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부장이 보냈지만 백부장의 부탁, 명을 받아서 그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은 백부장이 직접 부탁한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히브리적 사고고 히브리적 관점, 이건 이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이 백부장이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백부장의 이 태도, 이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이 한 이 요구, 이걸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크게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왜? 첫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예, 이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재산의 일부이거니와 이 정도 되면 그저 내다가 속된 말로 처분하거나 집에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예수님에게까지 가서 이런 요구와 부탁을 하는 것이 예수님은 몹시 신기했어요. 여러분, 백부장, 로마 군인이 얼마나 잔악 무도한 그런 군인들인데, 이런 행동과 이런 태도에 예수님은 아주 참 경이롭고 놀랍다, 이렇게 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 장로들이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유대민족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여 회당도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땅에 파병된 로마 이 군인인데, 여러분, 이 파병이 되어서 이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이 통치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목숨값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에서 이제 오신 옛날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장로님 부부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자녀의 결혼 얘기를 쭉 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큰 아들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미국에서 경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여자인데 경찰이에요?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워하니까 거기다가 또 다시 덧붙여 설명하더라고요. 아, 우리 며느리가 그냥 경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가 그 이라크 전쟁에 갔다 온 며느리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위험할 텐데요. 그랬더니 위험하니까 돈도 많이 주죠.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1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는데 물어봤어요. 얼마나 주는데요? 그랬더니 1억 남짓 준다고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1년 동안 있었는데 1억 남짓의 그런 급여를 주고 또 그에 따르는 많은 혜택과 또 여러 가지 수당이 있고 뭐 많은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목숨값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지금 로마 군인으로서 어떤 폭동과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는 곳에 지금 점령군으로 이렇게 와 있는 백부장, 그야말로 목숨값으로 급여를 받는데 그 자기의 사제를 털어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얘기, 유대인들을 사랑한다는 얘기. 사실 여러분, 유대인들을 다스리려면 자랑부도한 그런 모습, 그런 행동으로 일관해야만이 유대인들이 폭동이라든가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런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 노예 이 종을 위해서 이렇게 막 장로들을 보내가지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시는데 그 백부장의 집이 가까이 오자 백부장이 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제 전달을 받았는데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집, 더군다나 이방인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로마 군인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불경한 일이고 더 나아가서 이거는 아주 적절치 못한 그런 행위로 보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도 최근에 예수님의 그 소식 뉴스로 인하여 막 예루살렘에까지 예수님의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냥 많은 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 집에 오심으로써 피해를 입고 이런 걸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근데 그 다음 말이 또 예수님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그 발언 얘기를 듣고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하여 그 기적을 보고 놀라워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고 사람에 대하여 놀라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워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의 그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시지 마시고 말씀만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내는 거예요. 나도 내 위에 상급자가 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있고 그리고 황제가 있으면 그가 명령하면 나는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밑에도 수하에 부하들이 있는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놀라워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 이 백부장, 오늘 본문 속에 하나하나 그 행동, 말, 태도가 얼마나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놀랍게 했는지 몰라요. 첫째, 이 사람이 뭐라면 주여 오셔서 내 하인 이 노예를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 주여라고 하는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용어는 이거 황제한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청년 30세밖에 안 되는 바로 예수님에게, 그것도 로마 장교 백부장이 주여 오셔서, 이 주여라는 말을 2번씩이나 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만 주여가 아니에요. 그의 내용도 보니까 그는 예수님을 진짜 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그런 전능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역은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끝마치고 내려오시는 길에 나병 환자, 이 문둥병자를 고치는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벌어진 일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인데,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첫 번째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을 만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초기에,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수님이 아직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로마 군인이 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에 예수님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그의 태도와 말 한마디 한마디 보니까 믿음의 본질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가르치시고 강조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은 벌써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놀라워한 거예요. 황제하게 하나 할 수 있는 주여라는 표현을 감히, 그것도 로마 군인이 한 것도 놀랍지만, 그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예수님은 이 땅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만, 정확히는 한마디의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 말씀만으로도 내 종이 나을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고 책망하신 적이 여러 번 있으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 이만한이란 말은 최상급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더 충격적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데, 동서로부터 오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 천국에, 이삭과 야곱이 있는 천국에 동서로부터 이방인들은 오겠지만, 그러나 그 본 민족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임네 하고,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네 하고, 당연히 우리는 그래서 천국 갑네 하고 생각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굉장히 거룩한 척,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척 성전에서 제사를 집리하는 그들조차도 천국에 갈 수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방인들은 그 아브라함이 나간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이 발언이, 여러분, 얼마나 그 당시에 충격적이고 정말로 문제가 될 만한, 구설수에 오를 만한 그런 예수님의 발언이겠는가. 근데 이건 뭘 말하는가? 예수님은 지금 믿음의 본질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참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을 거야, 있어 보여. 다시 말하면 저분은 목회자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겠지. 저분은 장로님의 아들이니까 대단한 믿음이 있겠지. 저분은 선교사니까 믿음이 있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믿음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각 사람의 믿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이 볼 때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조차도 이렇게 너희의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신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없을 것 같아,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그에게는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실체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이란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적은 믿음을 가지면 적은 역사가 일어나고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결국은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그릇만큼만 받을 수 있고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지만 결국은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만
나는 받을 수 있고 나는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나는 나의 믿음의 그릇만큼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어쩌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주님만이 나의 믿음의 그릇을 아시고 우리는 믿음의 그릇만큼 받으니 우리는 큰 믿음의 그릇을 구하시길 바라고 큰 믿음의 그릇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받는 거예요. 믿음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 것처럼 믿음을 구하고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또 그 위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믿음은 마치 근육과 같아요. 젊을 때 뭐 근육이 막 있고, 저도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저도 막 근육이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옷 벗고 사진 찍는 걸 즐겨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 몸에 불어나는 그걸 가리려고 막 큰 옷을 입고 그럴 정도가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안 쓰면 소멸되는 거예요. 점점 소멸. 근데 근육이라는 것은 점점 쓰면 계속 발전하고 발달하고 그리고 강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용하면 믿음이 조금씩 커져요.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믿음 나가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정말 그의 중풍병에 걸렸던 이 종이 깨끗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보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삶 속에 이렇게 예수님 오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그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깨끗하게 한 방에 단숨에 노임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본인도 놀라워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믿음이란 계속 도전하고 시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을 활용하시고 믿음에 자신을 던지고 또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낭중지추란 말 많이 쓰죠. 이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이라는 뜻이잖아요. 송곳은 굳이 어떻게 안 해도 걸어 다니다 보면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란 내가 뭐 감춘다고 뭐 겸손하다고, 아니, 믿음은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태도가 인간관계가 다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표출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못 만나본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은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 온전한 믿음이에요. 품이 있는 믿음, 품이 있는 믿음. 품이 있는 믿음이라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하네요. 품이 있는 믿음. 다시 말하면 믿음이란 전인적인 어떤 거예요. 그 믿음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어떤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내가 믿사오니 해서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요, 이 사람은요 삶의 태도가 그 자체가 믿음인 거예요. 먼저 그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토록 사랑하는 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도 믿음이에요. 그냥 병들어, 그거 다른 병도 아니고 사지를, 수족을 못 쓰는 중풍병에 걸렸으니까 내다 버리든지 팔면 되는 그런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쓰고 안타까워하는, 이것 한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는 이것이 그의 믿음인 거예요. 이미도 예수님은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긍휼이 부족한 거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중보하며 마음 써주는 이 마음,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믿음인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뭐 어떤 행위를 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믿음,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근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만 감동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종을 감동케 한 거예요. 주인이 자기를 위해서 내다 버려도 되는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마음 써주고, 이렇게까지 막 장로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동원해가 자기 인맥을 가동시켜가지고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까지 부탁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종이 이 백부장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감동시켰고요, 두 번째는 이 종을 감동시켰고, 세 번째는 그 장로들이 평소에 너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이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는 이러이러한 일을 그동안 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이 리더는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으면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을 감동케 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감동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의 행위를 보고 너무도 감동하셨어. 다윗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많고 다윗에게 얼마나 큰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합당한 사람,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일을 다 이루겠다 하신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만 감동케 한 것이 아니에요. 수하에 있는 부하들을 감동케 했어요. 그 목이 마르다고 해서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성처에 가서 물을 길어봤더니 그 물을 먹지 않고 이건 물이 아니라 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어 드리는 그 광경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그 부하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 목숨을 걸고 아말렉을 추격하여 그리고 다시 이제 전리품들을 가지고 올 때 오는 도중에 낙오된 자들, 오는 도중에 포기된 자들에게 이 전리품을 나누지 말자고 했으나 다윗이 우리는 이 전리품을 똑같이 나누어야 하리라 하고, 그때 여러분 얼마나 그 낙오된 사람들이 다윗의 그 태도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을 감동케 해야 돼요. 감동케 하려면 여러분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가만히. 그리고 말이 되는 말을 하시고 말이 되는 행동을 하세요. 무턱대고 오늘 너무 멋있어요, 아름다워요. 제 아내가 우리 이제 사위나 이제 딸이 뭐 동영상을 보내면 그 카카오톡에다가 멘트, 너무 멋져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내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지 말고 구체적으로 보내라. 구체적으로.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보내요. 구체적으로. 근데 제 아내는 막 너무너무, 그래서 좀 더 발전하면 너무너무 엄청나게 놀라워 막 이래. 그래서 어휘가 거기까지밖에 없냐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시라. 구체적으로. 이 아이가 벌써부터 이런 행동을 하니 이 아이는 필시 장차 위대한 예배자가 되리라. 저는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는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하시고 그런 축복을 하면 관찰하면서 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칭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써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닿는,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감동케 하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했어요. 근데 왜 제가 그랬는지 몰라요. 그냥 주님, 제가 오늘이 마지막 설교인데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 하는데 감동이 믿음에 관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이란 참 놀라운 거예요. 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관점이 커진다는 뜻도 돼요. 저는 이제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쯤 저희 시골에 가거든요. 시골에 가면 항상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하는데 주로 어린 시절에 제가 뛰어놀았던 수영하고 물고기 잡았던 강가에 가서 또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또 특별한 장소에 가기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곳이 어디냐면 저희 초등학교를 가요. 저희 집에서 한 3km 정도,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초등학교인데 저희 초등학교가 진짜 읍내에 있는데 대단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요, 학생이 2,400명이었어요. 나중에 2,800명이었어요. 학생이 2,800명. 그리고 나중에는 막 너무 애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수업을 막 할 만큼 많아요. 또 저희 시골교가 2,400, 2,800명을 수용하니까 학교가 얼마나 컸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운동장이
끝에서 정말로 끝이 안 보여. 그렇게 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 아름들이 플라타나스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또 이제 졸업식 하는 그 강당은 또 이게 뭐 어마어마해요. 다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서울에 이제 지내다가 가보고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운동장도 작고, 아니 플라타나스가 더 컸을 텐데 나무도 작고, 뭐 그 당시에는 다 초가집이었던 당시에 블록으로 된 이제 교실들이 쫙 있잖아요. 뭐 그 교실도 그냥 뭐 초라하다 못해 아담하고 그래요. 운동장도 정말로 왜 이렇게 작은지,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뭐가 변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서울에 와서 큰 빌딩이며 큰 광장이며 큰 이제 건물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보았던 그 건물들, 운동장, 나무들이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점이에요. 남들은 안 된다는데, 할 수 없다는데 자기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니까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면, 또 하나는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속에는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고린도서 12장은 믿음의 은사라고 말했어요. 이 믿음의 은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안 믿어지는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다는데 나는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인데,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평생에 그는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래서 33세에 이제 인도 정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열병으로 이제 죽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정복 전쟁을 하는 중에 한 그 군인 장교가 이제 전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식을 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군 고맙소. 그동안의 수고가 정말 많았어. 그렇게 축복을 해주고는, 근데 이제 저녁을 하면 뭘 하며 지내려고 하는 것이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을 하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무언가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어. 그랬더니 그 나이든 저녁을 하는 그 장군이, 폐하께서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나라, 그 땅을 저에게 주셔서 내가 남은 노후를 그 땅을 살피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갑자기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런 무례한 말을 하다니, 그 땅은 알렉산더 대왕이 그 정복한 땅 중에 가장 노른자일, 가장 중요한 땅인데 그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하다니,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고 피를 흘렸는데, 아니 전역하는 마당에 그 땅을 달라니, 그리고 다들 막 웅성웅성 하고 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껄껄 웃으면서, 알았어, 네 그대 요구대로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면서 그 다음 말이 놀라운 거예요. 그대는 나에게 요구하면 내가 그 땅이라도 줄 것이라고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요, 그렇사옵니다 하면서 알렉산더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장군들은 감히 피 흘리며, 알렉산더가 얼마나 이 정복력이 강한 사람인데 감히 그런 요구를 하다니. 그런데 이 노 장군은 전역하면서 굳이 왕께서 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면 그 노른자의 가장 중요한 비옥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막 위대하신 하나님, 막 전능하신 하나님, 뭐 어쩌고 막 찬양을 하는데, 주님에게 구하는 걸 보면 너무 소소한 것들, 그 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삼촌이 도와줘도 될 만한 것들, 작은 아버지가 좀 도와줘도 될 만한 것들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힘쓰면 해결할 수 있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되 큰 믿음을 가지시길 바라고. 아멘.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제가 광주 집회 자주 다닐 때인데 빛골 중앙교회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집회 후에 파티를 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간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산자락에서 별장 같은 데서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이제 한쪽에서 앉아서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 교회 오영재라고 하는 집사래. 저는 뭐 잘 모르죠.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경험했던 뭐 은혜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뭐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 하나만 얘기해 주면 자기가 이제 광주에 있는 삼성전자의 그 세탁기에 가장 핵심 부품을 납품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자기 사무실로 가기 전에 삼성전자 정문에 차를 받치고 딱 내려가지고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야. 너 삼성전자야, 너는 오영재 앞에 평지가 될지어다. 선포했다는 거야. 마치 스가랴서 4장 7절의 말씀이죠. 너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사실 그 당시에 수룹바벨이 포로 기원을 함에 있어서 그 무슨 돈이 있었어? 뭐가 있었어? 여러분 지금 생존도 어려운 때에 성전을 짓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시대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그리고는 수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그 백성들은 이렇게 외쳐라. 은총 은총이로다 외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 큰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극복이 안 되는 문제들이 다 큰 산인 거죠. 그런데 그 큰 산을 향하여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삼성전자 앞에서 매일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들어가서 결국은 그 삼성 세탁기 핵심 부품을 납품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미국에 가서 자동차도 부품 납품하는데 그것도 성경만 딱 들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회사 옆에 오피스를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 묵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주로 기도하면서 결국 뚫어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저도 허벌판 같은 속에서 큰 산을 향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요. 이 성도의 이 선포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너희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너희가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것처럼, 이건 평지가 아니라 아예 바다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저희 몇 주 전부터 나오는 저희 교회 기장하고 부기장이 나오세요. 그리고 이제 서쪽에 나왔을 때 이제 잠깐 면담을 하는 중에 이제 뭐 은혜를 많이 받았다, 막 서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이분 이제 이스탄공의 기장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7대인가를 다시 비행기를 이제 또 들여온다는 거예요. 근데 의자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새로운 의자, 그 비행기에 맞는 의자를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본사가 노르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탄공에서 이제 팀을 꾸려가지고 보냈는데 그쪽에서 아예 만나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이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가 오영재라는 그 집사님의 얘기가 떠올라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전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그 수룹바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신 것처럼 너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한 것처럼 그 노르웨이 그 회사 앞에 가서 너 이 노르웨이 큰 산아, 너는 이스트 항공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해줬어요. 근데 이분이 진짜 이제 카톡으로 해가지고 그 큰 산아 뭐 평지가 될지어다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곡하고 그 내용을 이제 그 팀장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팀장은 정작 또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너무 팀장으로 가가지고 절박하니까 그거를 읽고 막 감동을 받고 그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선포했다는 거 이렇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번 오셨길래 이제 화요일 나왔길래 어찌 왔냐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국에 귀국했는데 막 지금 막 은혜가 쫙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식기 전에 오늘 은혜 나누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분이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지난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뒤로 또 이제 예배 참석도 하고 뭐 그 신우회 참석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큰 산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 큰 산아, 너는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너 큰 문제야, 너는 이렇게죠. 너 큰 산아, 너는 소병근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너 마곡당아, 너는 사도행전 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라고. 믿는 자의 선포가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